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십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역사의 모든 싸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나라마다 지금은 크게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또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큰 전쟁은 없지만,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무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서로가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큰 나라다, 우리가 강한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장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장자의 싸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강한 나라냐 하는 사실을 견주어보고 서로 비교해보고 내가 큰 나라다, 우리가 큰 나라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누가 강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나 문화나 모든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도 강한 나라가 또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이거는 나라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는 국가 안에서도 기업마다 서로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다, 장자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분야에서의 어떤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신앙적 교훈은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그는 교활하기 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도 했고 간사하고 애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가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여정을 쭉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한 가지 그 삶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장자가 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상둥이 형제로 잉태가 되었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오지는 못하고 형 에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자기가 따라 나오는데 그것이 억울했던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그렇게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가 장자가 되고 싶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야곱처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대로 두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그렇다 보면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시시한 사람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죄와 흠을 다 씻음받고 다 용서받고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다 했을 때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질을 많이 모아서 벌어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가 하루는 종일 사냥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몹시 시장하던 차에 무언가 먹을 것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보게 가보니까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무슨 죽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죽인지는 안 했지만 붉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가 그것을 보고 좀 달라 했어요. 내가 시장하니까 그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그 죽을 형에게 그냥 주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형,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면서 야, 장자 명분 니 해라 하고 이 에스가 그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불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붉은 죽이니까 아마 팥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붉은 죽을 이 에스가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너 해라 하고 주었을 때에 육체적인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동생이 되고 야곱이 형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그대로 다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가 할 수 있는 통솔권 이것도 그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 달라고 했던 야곱이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준다고 해서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거 니 해라 했지만 그대로 변함없이 장자는 장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통솔권도 없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육적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간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가 그토록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가볍게 여긴 에서의 그 미련스럽고 경거망동한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장자권의 축복.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갖는 특권과 책임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통솔꾼이 주어집니다. 장자에게는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꾼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장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므로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에 있어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의 상속자. 야곱은 바로 이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탐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탐했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재산이나 통솔권 때문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따른 영적 축복 때문에, 영적 축복 때문에 이 야곱이 그토록 장자를 사모하고 장자를 그가 갖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문을 잇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차남부터 그 밑에까지는 이 가문의, 그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브라함 되기 이전인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장자잖아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이스마엘은 쉽게 말하면 서자입니다. 서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실에게서 난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아니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사라졌어요. 육적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적인 축복의 계보에서는 에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야곱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봅시오.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거든요. 루벤인데 루벤은 사라지고 누가 올라왔습니까?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은 자기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인이었던, 자기의 서모였던, 아버지의 여자였던 그에게로 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장자의 명분에서 끊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올라왔어요? 유다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장자로 말미암아 그 혈통이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야곱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장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어떤 그런 열망 때문에, 영적인 장자의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됐다고 하는 강렬한 어떤 그런 뜨거운 열망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서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래요? 이러면서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뭡니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고 해서 통솔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배로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실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뜨거운 열망, 이것이 바로 야곱이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너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영안이 밝고 그 다음에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 뒤에 후편에 가보면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혐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 있나 없나 살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가 누굽니까? 에사잖아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할 때 이 장자의 책임이 또 있어요. 장자의 책임, 장자권, 장자의 권리도 있지만 장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장자의 책임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많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장자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산은 왜 받습니까? 유산을 받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유산은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라도 장자라도 상속을 많이 받지 못하면 그 집안의 장자 노릇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는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은 큰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많이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장자임을 생각하고 큰일을 많이 하는 책임 있는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장자는 섬기는 자예요. 부모가 장자에게는 배로 유산을 상속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 위해서만 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남을 위해서 네가 보살피고 돌보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영적인 장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살펴보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살펴보고, 또 힘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살펴보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움을 주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받는 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 섬김받는 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섬기려 함이었고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결국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섬김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장자가 누구입니까? 큰 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큰 자는 권력과 명령과 힘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신령한 큰 자는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참된 장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장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곧 섬김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권위 앞에 세계 만민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허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섬겼다.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 품으면 나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는 장자권을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에서 대신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서처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축복을 버리는 어리석고 미련 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로서 책임을 다하십시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답게 상속을 많이 받은 자답게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장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려가는 진정한 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